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가장 귀한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홍광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일 모레는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진정 귀한 선생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귀한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아주 악동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을 아실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 회고록을 보면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다마토라고 하는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타이슨은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다마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생을 감옥에서 보냈을 것이다. 타이슨이 동네에서 건달로 유명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감방을 들락달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타이슨이 다마토라고 하는 복싱 이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타이슨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또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다마토라고 하는 이 스승을 만났습니다. 다마토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타이슨을 사랑했고 아껴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타이슨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또 복싱을 가르쳐 주었고 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아가 되었을 때 타이슨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양자로 삼아서 타이슨은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그 이후로 타이슨은 더 이상 방황하는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연소 복싱 챔피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연소 챔피언이 됐어요. 여러분 그 타이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마토 같은 스승이 없었더라면 나는 감방에서 내 인생을 보냈을 것이다 하면서 그가 첫 챔피언이 되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스승이 죽은 지 몇 개월 지났어요. 그가 첫 챔피언 벨트를 다 안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을 생각하면서 다마토가 이 모습을 함께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 챔피언 벨트를 자기 스승이었던 다마토 묘지에다 갖다가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마토로 간 스승이 죽고 돈의 눈먼 돈킹인가요? 그런 프로모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타이슨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방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다마토로 간 스승을 만나서 복싱계의 전설이 된 마이크 타이슨이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아이가 학교에 항상 가난해서 준비물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면서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왜 맨날 준비물을 안 가져오냐고. 남의 거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물을, 지금 너무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진짜 훔쳐서 준비물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커서 지존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존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지존파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오라고 그래서 나는 훔쳐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결국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았더니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목사라고도 부르면 안 되죠. 이슈가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록이라고.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잠깐 이야기를 봤는데요.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또 수면 위에 떠올랐잖아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기행으로 기독교계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찍고 하면서 걸렸습니다. 왜 빠찍고 했냐, 교회 재정 좀 어떻게 좀 확보해 보려고 빠찍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UFO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아기공 둘리가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피라미드가 아담과 하와가 뭐 그 피라미드에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허황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범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성폭행 당한 여신도들이 증언하는데 그래요. 아니, 목사가 옷 벗으란다고 옷을 벗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벗으라는데 어떻게 안 벗냐는 거야. 그거 완전 이단입니다. 이재록 씨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능력도 있었고 처음에는 뭐 이적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다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좋은 영적으로 좋은 선생님 만나야 여러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재록을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교회 시스템이 중요한, 이런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또 보호자, 안위자라고 하는, 이런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지혜도 될 수 있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할렐루야,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성경을 가르침 받고 성령 하나님께 천국을 배우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진리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여러분 이 세상 지식과 차원이 틀려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치시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셔서 배우려고 겸손한 자세로 나오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깨달을 수 없고 진리에 이를 수가 없으니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걸하며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있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은혜를 강구하고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설교하기 전에 항상 나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떨 땐 늦지 않으면 1시간 반 항상 강단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설교하지만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은혜는 목사인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나도 성령님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녀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고 할 때 주여 내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 닦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지금은 너가 내가 뭐 하는지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지,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왜 나중에 알게 될까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인간의 학문으로 말씀들을 알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속살거리는 말에 좀 다르네, 특별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확실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지식으로 나의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때 알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해. 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담대해졌잖아요. 그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장래일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이 뭡니까? 장래일이라는 것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장래일이라고 해서 이걸 어떤 신비적인 예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준섭이의 미래를 여러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던 천국에서 되어질 일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고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에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믿어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또 천국이 믿어지면 담대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천국에 가니 죽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 소망은 빨리 죽어서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장래일을 직접적으로 과외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랬어요. 죽는 게 두려워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왜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장래일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죽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천국의 일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 그 믿음이 확실해져서 담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아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장래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장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래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바로 장래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 배우는가? 여기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나는 성령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미혹될 확률이 많습니다. 성령님은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요 30절 31절의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저 땅에 내려가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 땅에 내려갈 수 없다. 저 땅에는 누가 있냐? 선지자와 또 교사들이 있지 않느냐. 사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르치면 믿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저 땅에 내가 보낸 사역자들,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믿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령 하나님께 나는 직접 음성 듣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청년 때도 그렇고 전도사 때도 그렇고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말씀으로. 교단을 옮겨야 될 중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으로 확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붙들고 믿었고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또 우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 신민훈 사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죠. 신민훈 전도사가 좋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대시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 말씀 증거하고요. 그 서부교회에서 새벽 기도 말씀 증거 3층에 잘 올라가는데 그날 말씀이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거든요. 제목이. 그 설교하고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이 확 감동이 와가지고 자러 올라가다가 다시 성전에 내려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시라면 신민훈을 제게 안 해주세요.
신민훈을 제게 안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또 내시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청년 때 사람들이 나 꿈에 하나님이 꿈에 너랑 결혼하래. 다 뻥입니다. 여러분, 다 뻥.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단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주고 내게 감동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붕괴되겠죠. 교회 질서가 깨지겠죠.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누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교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목사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성령님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예배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걸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시간 때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원하시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기 전에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럴 때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요.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이 찬양하시다가 멘트 하실 때도 강력하게 가슴에 팍 꽂힐 때가 있고요. 그거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생명 얻기를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겸손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학교가 문제가 뭐냐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붕괴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지식만 가르쳐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지식만 배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과 선생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은 학생을 정말로 사랑하고
학생을 위해서 학생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줄 알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학교가 그렇습니까? 학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유성아, 학교가 좀 그러니? 아닌 것 같지? 네가 생각해도. 유성아, 학교가 그러니? 아닌 것 같대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요, 그렇게 선생님께 두드려 맞았어도 선생님이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야 내일 선생님네 집에 이사하는데 도와줄래? 그게 너무 좋았어. 나같이 공부 못하는 애도 선생님이 이삿짐 날라달라고 하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죽기 살기로 충성되게 선생님 이삿짐 날라주고 그 다음날 또 몽둥이를 10대 맞고 이런 선생님이 막 좋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서로 정의로 갔거든요. 비록 공부 못해서 게을러서 불성 잘못할 때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학생을 선생님이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는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조금만 실수하면 학생들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들은 학생들한테 그래서 일체 강연을 또 안 하고 완전히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면 위로해 주시고 슬픔 속에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 줄 알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핍박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안달하게 핍박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끙끙 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그 사울이라는 놈을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야.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사울이 변화가 됐네. 저놈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네. 와, 너무 큰 감동이다. 은혜다. 위로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스승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대우하고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님 언제든지 내게 가르쳐 주시고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침을 받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개인 교사로, 할렐루야, 개인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혹시 나의 스승님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모시지 못했고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나를 정말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또 나를 위로하시는 선생님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부터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감동 주시고 나의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나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